열왕기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자, 이제 지금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하 9장 10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신하였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중에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 아합의 집안과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정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 중 그 청년을 보내서 이렇게 기름 붓게 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어떨 때는 문제가 생기고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오지만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또 진행하실지를 조금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려 볼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역사를 봄으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10장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왕에 대해서 행했던 일들에 대한 건데요. 총 4문단으로 볼 수가 있고요. 좀 자세히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귀족들의 손을 빌어 아합의 아들 70명을 참수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왕조에 속한 자들과 아합 왕조의 협력자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예후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아합의 자손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귀족들이라고 하면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던 그런 자들인데요. 편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2, 3절에 나와요.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금 바로 이제 요람의 자식 중에서 가장 어진 왕이 있으면 세수 나하고 싸우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귀족들은 예후가 두 왕을 죽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아니, 두 왕도 지금 저 예후를 못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항복을 딱 선포한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래서 예후는 다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러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좋다. 내 편이 되려면 보여봐라. 어떻게? 다 머리 다 잡아서 죽이고 머리 잘라서 가지고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귀족들이 예후의 그 명령대로요. 이 아합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요.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낸 겁니다. 예후는요. 그 머리들을 갖다가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더기에 두게 했고요.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누구를 믿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근데 물론 예후도 나중에는 못합니다. 참 이게 이제 이미 그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무엇을 세워버렸느냐가 중요한데요. 참 여로보암이 악한 짓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을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처리하겠죠. 똑같이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그 집안이 했던 대로 결국 그 후손들 70명을 죽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후가 남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 42명과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가문 사람들을 완전히 척결한 그런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이 반역에 의해서 아합 가문이 멸절되고 남유다의 아시아 왕마저도 시해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아시아의 형제 42명이 북이스라엘의 왕자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기 위해서 무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던 도중에 예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가지고 처형이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또 불쌍하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 17절을 보면 예후가 아시아의 형제들을 죽인 이후에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 그를 마중 나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그와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조에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문단이 이제 1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죠? 18, 29 보면요. 예후는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숭배한 자들을 이제 척결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바알 숭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후가 먼저 거짓말을 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세운 계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딱 거룩히 열겠으니까 이제 공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르렀는데요. 그때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면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막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요. 바알 선지자와 일반인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에게만 뭐였냐?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옷을 딱 입혀가지고 구분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복을 입히면 해서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가차없이 이제 몰살을 다 시킨 겁니다. 그 후에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었어요.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다 변소를 화장실을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열왕기 하를 쓸 때까지도 이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28절, 29절에 예후 역시 아쉬운 모습이 나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종교적으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알은 섬기지 않고 멸했지만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서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버렸으면 하나님 정말 기뻐했을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4대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0절부터 36절입니다. 별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쑥 지나가는 겁니다.
예후가 통치를 하고요.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시대에 있었던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 사건까지 이제 나옵니다. 30절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척결했던 예후의 공로를 인정하여요.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4대에 거쳐서 약 9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29절에서도 나오듯이 31절도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대요. 이게 참 안타깝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이것만 했다면 얼마나 참 진짜 하나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믿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어설프게 쓰임 받지 말고 제대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예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 왕 하사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 차지하게 한 겁니다. 안타깝죠, 그죠? 34, 36절까지 예후의 행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8년간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중심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축복된 삶을 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 아합 가문, 오브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일에 또 바알 숭배자들을 없애는 일에 사용하셨음을 봅니다. 조금 더 중심 있게 나아갔다면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 봅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성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중심이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갔댔으면 어떻겠습니까? 봅니다. 하나님, 저를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달라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